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발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인은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근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가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계획했던 하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모르드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수행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자마자 하만은 왕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합니다. 에스더가 소원이 있어 잔치를 준비하였을 것이라고 여긴 왕은 또다시 에스더의 소청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비로소 자신과 유다 사람들이 몰살할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고 왕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살력의 주범이 하만이라고 말합니다. 왕후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자 하만이 두려움에 떱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은 진노하여 잠시 잔치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때 하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구하려고 왕후에게 매달립니다. 다시 잔치 자리에 돌아온 왕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하만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내시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 충성된 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의 집에 장대를 세웠다고 보고를 합니다. 왕은 이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 즉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를 알고는 하만에게 거둔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나아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함께 즉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울며 간청합니다. 그러나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가 없기에 왕의 명의로 유다인들에게 내릴 조서를 모르드게의 뜻대로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도록 합니다. 모르드게는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을 때 새로운 조서를 써서 수산성을 비롯한 127개 지방에 보냅니다.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유다인들을 치려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진 지 70일 만에 새로운 조서가 작성되므로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베옷 대신 궁중 예복을 입고 제 대신 큰 금관을 썼으며 유다 사람들 역시 눈물을 씻고 잔치를 열어 그날을 명절로 삼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 일을 본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민족들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했으며 그 중에는 유다인들이 되려는 자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제국의 2인자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하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며 심지어 그 권력이 모르드에게로 옮겨질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람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서 올라온 자리라고 해도 작은 불씨에 집이 불타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을 내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이 평온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단 하루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치 내 수고로 된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만의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 된 것처럼 나 역시도 나의 교만이 얼마든지 파멸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만은 죽음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유다인들에 대한 조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주어졌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회에 대하여 매우 지혜롭게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한번 반포된 왕의 조서는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미 선포된 조서로 인해 낙심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은혜의 기회, 복을 누리는 기회를 열어주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지 않으므로 그냥 흘러보낸 은혜와 복은 혹 내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기적이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관건적 사역만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흘러보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조서를 통해 새롭게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응할 것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환경적으로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나 자신의 안위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은혜와 복을 땅에 파묻어 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제국의 법이나 왕의 변덕스러움에 대하여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무조건 울기만 하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때만 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없이 은혜와 복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도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적은 없는지 오늘 꼭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을 잘 분별하며 판단할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한계 속에서 주어진 은혜를 새로운 복으로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하만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헛된 야망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과 자리에 늘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모든 것을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제도와 법 속에서 인도하심을 알고 상황을 잘 판단하며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의 반지가 있기에 새로운 지혜로 새로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 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문을 저희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